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하든지 저희들은 갈 길을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지만 절대 선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역사가 대장년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 이 시간에도 말씀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겉사람 저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 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번째 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온 그러한 장이 1장이고 2장은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의 잔치도 표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3장은 거듭남에 관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아까도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내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실존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고요. 내 안에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맘만 먹는다고 성전 절대 안 됩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걸 변화시켜 보려고 그래요. 내가 밭을 자꾸 갈아보려고 해요. 소용없습니다. 내 밭을 하나님에게 양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양도된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어줘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에 뭘 받아라? 할례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만 요한복음 15장 나는 농부요. 그분이 심어요. 당신의 씨를 심어요.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듭난 자들이 모여져야 되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악한 세대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봤고 오늘은 딱 2절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0절 12절 2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18절에 가보면은 아직 아는 건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 번 배운 제가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모두가 다 표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어려우면 나에게 돈 좀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복권 살 때도 어느 기독교인들이 뭐 한다? 기도한대요. 로또 사면서 이거 1등 당첨되면은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할 테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또 어떤 이단 교주 죽었지만 미국에서 뭡니까 그 게임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려고 돈 좀 그렇게 생기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이런 걸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자, 여기서 기도하는 게 어떤 표적을 보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서, 자꾸 표적을 보고 싶어서 기도할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자, 오늘은 주제가 표적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했지만은 이게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성경을 좀 이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9절.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을 뭐 때문에 해요? 표적 보려고 해요. 어릴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표적 보여주시면 그냥 될 텐데 어떤 말씀하세요. 자, 일단 예수님은 마술쟁이가 아니에요. 돈 나와라 뚝딱 해서 돈 떨어지는 그거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기도하면서 표적을 구한다면 악하고 음란한 기도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90% 이상이 악하고 음란한 기도예요. 자,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전쟁했을 때 두 국가 다 하나님 있잖아요.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걸 다 기도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한 걸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시죠. 이거 좀 슬프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에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우파에서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때. 네? 근데 문재인이가 됐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진 거죠. 그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요나 보고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가서 안 하죠. 원수 나라니까. 거긴 멸망해야 되는데 뭘 가서 회개시키려고 그런 말 하느냐, 이거 안 듣죠. 그거 가지고 혼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항상 요나의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가족과 내 나라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기독이에요. 자, 일본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중국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 다 펴졌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미국 제1주의라고 계속 한다는 이야기는 애국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악하고 음란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기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장년에 하나님 한번 허락하시면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기도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 하시고 같은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고.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자,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세대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뭐밖에 없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요나의 표적 잘 아시죠? 그건 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예표하시는 것이고 또 요나가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가 버리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고 병 고쳐요. 그러면 병 고치기에 기도한 사람이나 병 고친 사람 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완전 착각입니다. 자, 예수님이 문득병 고치잖아요. 10명? 몇 명 돌아와요? 은사자들 수도 없이 많죠? 온 세상. 은사자들 말로 보세요. 말로. 한때 뭐 사람 쓰러뜨리게 하는 거. 지금 기독교가 어느 정도 망가졌냐면요. 요번에도 10월 27일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다 좋게만 보이십니까? 신사도 운동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땅 밟기 하고 어떤 뭘 만들어서 사도처럼 신사처럼 움직인다. 이게 그럴듯 하는데 뒤에 누가 있다? 캐톨릭이 있어요. 캐톨릭. 사람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기독교 집회 자체가 지금 신사도 운동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보통 위기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표적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표적 보여주시길 원해요. 근데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니까요. 너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죽어라. 죽어야 부활 보는 거지.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영적으로 살리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도 예수님이 30년 동안 기도 안 하셨겠어요? 이 민족 독립시켜달라고? 예수님이 10살 때 15살 그 기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한테? 저 로마 다 없애고 유대 독립시켜달라고. 그때는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0 넘어서는 안 하시죠. 왜? 하나님 뜻을 아니까. 요대를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화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작전이 그런다. 이 K-팝이든 K-열풍도 온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정말 있고 내가 거듭났더라면
그런 표적을, 이런 표적 기도가 안 나와야 돼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인 겁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우리가 망하고 안 망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셔야지. 그거예요. 이 턴이 돼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심부름시키 잘못되는 겁니다. 이 신본주의로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표현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앙이 틀리다. 마태복음에 부활하 찾아 주들이라.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니, 똑같이 예수 설교 들으는데 왜 한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듣고 한 사람은 성령으로 들어요? 성경 얘기예요. 그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표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굴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 가지고 저 김장로님 바로 알아들으셔서 놀랐다고 했잖아요. 이게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성경을 좀 깨닫고 남한테 배워서 좀 알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줄 착각해요. 저 캐톨릭은 성찬식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줄 알아. 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 가요. 다 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 그때 뭐라고 그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딜 가오리까 하지만 다 가죠? 왜? 사람을 뜯어먹으라고 하니까. 네? 그거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고상해서 그걸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배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먹는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깨닫는 건 내 불교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에서. 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야 되거든. 그럼 자, 내가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부서지고 내려앉아야 되느냐를 처절히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욥처럼. 욥이 하나님이 칭찬한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서 죽으면 지옥 절대 안 가요. 욥. 어디는 가? 첫째는 가요. 자, 고넬료도 베드로 못 만나서 죽었다. 지옥 절대 안 가요. 근데 천국은 뭐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에요. 낙원만 가는 겁니다. 자, 이들을 천국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욥을 처절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 걷어가요. 욥이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시험이 온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데 무슨 소리에 감당이? 전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병까지 들잖아요. 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줘서 거듭나게 해야 하니까, 그 고난이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욥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중간에 고통받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은혜 받은 자라고 참 자랑스럽게 표현했지만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내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죠. 낮아지고 처절해졌을 때에 거듭날 수가 있는 거지, 배워서 되는 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훈련받은 목사들 한 1000명쯤 돼요. 그들 중에 몇 명이나 거듭났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느냐?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오고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탕자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돈 좀 미리 달라고 했고 사업해서 쫄다가 망해가지고 배가 고플 정도가 어느 정도 많이 고픕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불리 먹고 싶은 게 소원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김 받는 거 내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기달라 하잖아요. 한없이 낮아졌죠. 그 다음에 아버지랑 같은 방에 있기가 아니다. 나는 그죠?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라도 좋으니 날 좀 거기 빈 공간에 좀 주세요. 이렇게 애원해요. 자기가 짐승이라고 고백한 거고 실제로 짐승이라고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에 저희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3장 18절이에요. 내가 짐승인 걸 알아야 돼요. 자, 짐승인 걸 알으니까 짐승이 거하는 우리에 들어갑니다. 자, 짐승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종족 본능적인 거 하고 먹는 거.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툭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위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죠. 아기 예수. 짐승만 아기 예수를 먹을 수 있지 사람은 먹는다 못 먹는다? 절대 못 먹는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됐겠지? 절대 예수 못 먹어요. 낮아지고 깨지고 비참해진 고난 다음에 배가 고파서 먹었을 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 만난 게 표적인데 마태복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만 항상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다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마가복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디서 만난다고 제가 맨날 그래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신데 내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거든요. 내가 내 나라 힘들다는 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 나라나 나에 대한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것뿐이죠. 죄송한 것뿐이지. 이게 마가복음의 주님 만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마가복음에도 못 왔어요. 그러니 누가복음. 내가 짐승과 뼈저리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져.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없을 때까지 낮아져야 돼. 내가 짐승이구나. 벌레요. 부대기구나.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 다니고 고백했다 거듭났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자, 거듭났으면 제가 지지난번에 한 표현을 했는데 거듭났으면 자기 이름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 성령으로 태어난 건 다 예수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물과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실존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거듭남에서 자세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라 이거예요.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 나라가 로마인한테 짓밟혀 있든지 곧 순교하든지 깊이 들어가면 상관하라 상관하지 말라. 사도들한테는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나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가 여기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죽잖아요. 로마한테 죽잖아요. 예수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내 안에 뭘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가지 말라. 뭐 신천지에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고, 어디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정가운이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고, 어느 교회에 있다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게 천국 아니? 이게 확실히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진동치 않은 나라를 받은 거예요. 사람마다 체험이 틀립니다. 저는 거듭날 때 제 안에 반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김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반석이 들어와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항상 불안했어요. 근데 반석이 들어오고 나니까 진동치라. 내일 모레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내 돈 한 푼 없는데 마음이 전혀 진동치라네.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 희한한 세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으면 밖에는 다 어떤 나라예요? 마귀 나라입니다. 지금 다 마귀 나라처럼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가. 다 마귀 나라 아니에요, 저기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 장소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지금도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분명히 있으면 밖엔 전 마귀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귀 나라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 목숨 붙어있을 때까지. 목숨 붙어있을 때까지 고난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고난 없어요. 대강 뭐 손잡고 저쪽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이 뭐냐? 표적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싶은 표적, 요나의 표적, 거듭나면.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봐요? 마음이 청결해야 보죠. 추상적인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봐요?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잖아요. 3장 가면 다 나와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지. 거듭 안 났는데 못 보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까지 온 그러한 신앙인들을 성경에서는 지성소 신앙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까지 온 사람은 성소 신앙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 머무르면 성전들 신앙이고, 신약에 못 온 사람은 이방인들 신앙입니다. 이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표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주님, 어찌하든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